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단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선언하고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인데요. 이 시간 옆 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참된 만족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
이 시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단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로 나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사오니 먼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마다 소망을 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음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겨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희 모든 삶의 발걸음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과 발 그리고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언어, 축복의 말,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경청케 하여 주시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오직 신실하신 말씀과 계획을 바라보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외워 돕는 손길,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깊이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런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입맛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분들은 몸에 항생제가 들어가거나 약물이 투여되면 입이 쓰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힘드셔도 매 끼마다 드셔야 되는 식사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더위를 이기고 병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래전 어떤 분이 교회로 찾아오셨는데요, 기독교 교계에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본인 명함을 딱 주셨는데 거기에 본인 이름 밑에 40일 금식 기도 2번 이렇게 인쇄가 딱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40일 금식은 평생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2번이나 하셨다니 정말 큰일을 하신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명함에 그렇게 인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을 늘 금식한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금식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기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밥도 굶고 영혼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든 아니면 금식을 하든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점점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들 다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받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섬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신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어떤 특정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특정 인물이 너무 알려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널리 알려져야 되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교회 자체가 유명해지거나 또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5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있었는지 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일 겁니다. 전 세계 사탄 숭배자들이 경전으로 여기는 사탄경, 사타닉 바이블 1장 1절은요,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너 감정대로, 너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도 사단 마귀는 동일하게 속삭입니다. 너가 권력을 쥐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아니라 너가 최고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12장 23절을 보시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멋진 연설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막 칭송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구약 시대로 가서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요,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불러 모아서 거대한 궁중 파티를 엽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 은그릇, 즉 성물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왜일까요?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려고 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술잔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왕궁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요, 다니엘서 5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뜻은요, 계수하다, 계수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쪼개어진다.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그와 함께 멸망하게 되죠. 아무리 헤롯이나 벨사살 같은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과 늘 싸워야 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죠. 바라기는 매 순간 늘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몸에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는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겁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9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병 낫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병 낫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병 낫고 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병 낫는 이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병 낫는 기도는 세 가지 이 포커스를 잡아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복음의 전파,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할 때에 육신의 회복뿐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아니면 얼마를 벌었는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질병이나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같은 43장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내 죄가 사해져야 내가 사는 것인데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의 차원을 넘어야 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단지 그 사람들의 환경이 안타깝고 가엾고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불쌍해지면 선교 안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망으로 가는 한 사람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지 시편 23편 3절 한번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을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관, Crown of Glory, 해보다도 더 빛나는 주님께서 그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직접 씌워주시는데요, 온 우주 가운데 최고로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직접 씌워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좁은 길로 가기 위하여 잘 견디고 잘 참았구나, 잘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종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또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물질이 없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음을, 이 땅에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요,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좀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자녀도 놓치고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다면, 주여 이 과정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행했던 업적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우리의 죽음과 천국 입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천국에서 우리의 머리 위에 해보다도 더 빛나는 금면류관을 주님께서 직접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린 가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순간 방심하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은근히 칭찬받고 높임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에서의 사역도,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쓰임받는 그런 천국에서 가장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재능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충성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부족함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상황 변동에 의하여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정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교회 근처에 교육관으로 구매하기에 적합한 건물을 알고 계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공동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자 오리엔테이션이 다음 주일 이른비 예배와 단비 예배 후에 열립니다. 대표기도를 맡으신 분들과 그 밖의 대표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드디어 참된교회 유아유치부 BBS가 이번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틀에 걸쳐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 BBS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올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매일 모여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번 BBS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미팅 및 이벤트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매 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